지난 주일은 우리 부활절이고요. 그전에는 우리 종려주일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못 박아 돌아가신 그 날부터 또 다음 주에는 지난주에는 우리 부활절을 지나면서 부활의 기쁨까지 우리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본문 말씀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부터.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6장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7장으로 나가지 않고 뒤로 와서 5장 말씀을 남겨두었다가 했습니다. 제가 잊어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5장 말씀이 포스트 이스터, 그러니까 부활절 후에 말씀 나누기가 훨씬 더 정말 은혜롭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부활절 이후에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가 깨끗함 받았고, 내가 그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놀랍게 변화한 그것, 특별히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심에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연합되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미래와 또 희망을 갖게 되는지를 우리 같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5장에서는 시작하면서 나눈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부활절 이후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나옵니다. 어떻게 사느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떤 태도가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5장 속에서 5장 1절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의 첫 번째가 뭐냐면 화평을 누리자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누리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화평을 누리자 하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도록 베풀어 주신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 속에 들어있다. 예수를 믿으면 그것을 누리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게 된다. 화평은 관계를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얘기하는 화평은 하나님과 믿는 사람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깊이 사귀게 된다, 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제가 사귄다는 단어를 쓰니까 왠지 모르게 화평을 누리는 건 조금 더 영적으로 보이는데, 사귄다는 단어는 좀 의미가 세속적으로 좀 들릴 수도 있겠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요즘에 젊은이들이 말할 때 저 아이와 저 아이가 사귀느냐, 아니면 저 청년과 저 처녀가 사귀느냐, 그럼 그러면 연애하느냐, 관계가 각별해졌느냐, 그 얘기할 때 사귄다는 말을 참 많이 쓰더라고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귄다, 교제한다는 뜻이죠. 연애한다, 사랑하게 되었다, 나눔이 있다, 한 인격과 다른 인격이 만나서 서로가 나누어진다, 교체된다. 이 말 속에 우리는 것이 관계적이다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과 잘 사귈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며 지낼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 첫 절 가운데 사도 바울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은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의 사귐이 깊은 사람이 있고,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둘러보다 보면은 이 사귐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사귐이 깊지 못해 보이시는 성도님들도 없지 않아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귐만큼, 하나님과의 사귐만큼, 교제만큼 정말 가치 있고 깊은 것은 없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깨닫게 합니다. 오늘 2절에도 말씀하실 때 또한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내가 하나님과 깊이 사귀게 된 것이 은혜에 들어간 것이다 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걸 믿게 되었고 그 관계로 말미암아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간 은혜로 들어간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도 요한 1서에 교회 편지를 쓰면서 첫 장 첫 절부터 시작해서 사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첫 장 3절에서 특별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교회에 보내면서 그 목적을 뭐라고 쓰느냐면요, 아버지와 아들과 사귐이 있고 또 그분을 믿었던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 특별히 사도 요한과 하나님과 사이에 사귐이 일어났고 바로 그 사귐을 가지고 그 복음을 교회에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사도와 성도들이 교제가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사도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또한 성도들 안에도 일어나는 이런 사귐의 교제의 하나 되는 것을 오늘 편지의 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니까 오늘 쉽게 이해가실 줄 믿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귐에서 필요한, 교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드러났다고 오늘 본문 가운데 또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냐면 5장 그 8절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내가 구원받기 전부터라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심으로, 죄값 대신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확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게 되었다. 로마서가 많은 분들이 같이 이제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좀 어렵습니다 하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많이 좋은 복음이고 복음 안에 모든 정말 귀한 말씀이 들어있는데 복음을 많이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설명해 놨기 때문에 그 논리적인 그 틀 속에서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가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로마서는 근본적으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해석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의 핵심이고 로마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키는 무엇이냐면요, 예수 안에서입니다. 영어로 in Christ,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 복음이죠. 왜냐하면 복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서 계시고 복음은 예수님이고 그 복음을 전파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복음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5장을 시작하자마자 1절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누리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로마서 안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은 무엇이냐면 예수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하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깊이 살게 됐느냐. 때에 따라서 이 교제, 사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특별히 높은 분하고 사귈 때는 이렇게 장애를 겪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엄한 아버지 밑에서 컸는데요. 아주 엄하셨습니다. 때리실 때는 아주 정말 무섭게 때리셨는데 사랑이 있는 것은 감추시고 대개 보면 이제 혼내실 때는 나타내시고 엄하게 가르치시는 그런 모습이셨어요. 저에게도 말씀하실 때 장가를 가고 났더니 애를 낳으니까 네 자식이 이쁘지? 이쁘다 그랬더니 자식은 절대 앞에서 이쁘다 그러지 말고 자식은 잠잘 때 쳐다보고 이쁘다 그래라. 그런 어떤 관계적 부자간의 방식을 늘 생각하고 가지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좀 써먹써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개하신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나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주기도문을 가르치셔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가르치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란 그 단어보다도 더 좋은 건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갖는데 무슨 관계냐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붙잡고 사랑하시고 나를 기르시는 아버지시다는 관계를 관계적 설명이 금방 되거든요. 그런데 엄격한 가정에서 자랐던 저는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 어려움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처럼 엄격하시면 내가 가까이 갈 수가 없는데 오늘 성경은 화평을 나누게 되고 사귀게 되고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또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요즘 아버지를 보면 이해가 갑니다. 뭐 얼마나 자상하고 얼마나 잘하는지 이해가 가죠. 그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대할 때 참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게 생각이 납니다. 근데 어느 날 내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그런 깊은 사랑이 있었고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었지만 유교적인 생각과 자식을 정말로 그렇게 키워야 된다는 생각이 그렇게 하신 것이지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로 부르며 날아가면서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로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느 날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 이후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기도 많이 필요 없고 아버지라고만 불러도 그냥 그야말로 감격이 충만해지는 걸 느껴서 집에다가 큰 종이에다가 큰 글씨로 아버지 하고 써서 붙여놓고 그날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나를 만나주신 날, 하나님께서 사랑을 더 깊게 느끼게 해주신 날, 그래서 그때 기억이 납니다. 제 아내가 몇 주 참더니 보다 안 되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은 목사님만 그러시나 당신만 그러십니까? 요난도 굉장히 요란스럽습니다. 감동이 있었던 겁니다. 감동이. 관계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은 그 관계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때로 우리는 그 관계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도 있고 더 멀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이 진리이고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다. 미국 자매님이 글을 쓰셔가지고 올리셨는데 저도 감동을 많이 받았던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이 뭐냐면 잘 나가는 남편과 또 자식을 많이 낳고 화목하게 잘 살던 집안이었는데 남편이 사고를 당해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대치도 않게 생각지도 않게 싱글맘이 돼버렸는데 아이들은 여러 명이고 혼자 키우면서 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 될 만큼 이렇게 불행하게 내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간증을 쓰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날도 일하고 지쳐서 집에 들어오면서 아이들 먹어야 되니까 그로서리를 잔뜩 쇼핑해서 들어오는데 전에 같으면 남편이 그걸 그로서리 해주고 무거우니까 들어서 다 들여뒀던 건데 자기 힘으로 다 해야 되는 거죠. 싱글맘이 얼마나 삶이 고달픈 것인지 저도 읽으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무거운 짐을 짓고 그로서리를 들고 들어가다가 집에 드라이브에 턱에 발이 걸려가지고 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로스백은 찢어지고 물건들은 굴러다니고 엉망진창이 됐고 자기는 그냥 넘어져 버렸고 일어나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엉엉 울었다. 잠깐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그냥 계속 울었다. 그래 우는 중에 정신이 혼미해졌는데 갑자기 환상처럼 자기 어린 소녀가 돼서 천국으로 올라갔는데 천국 문에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고 자기가 천국 문으로 뛰어들어가고 있었다. 자기 앞으로 가자 문지기들이 문을 활짝 열어줬고 자기가 거길 뛰어들어가자 저 앞에는 하나님으로 보이시는 분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무엇을 상의하고 계셨는데 심각하게 자기가 데디 하고 뛰어들어가니까 그 하나님께서 일하다 말고 뛰어나오셔서 번쩍 끌어안아 주시면서 내 사랑이라고 꼭 안아주셨다. 자기 자신이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꿈에서 깬 것처럼 깼는데
눈물도 없어졌고 더 이상 탄식도 없어졌고 불평도 없어졌고 괜찮아지더라. 싹 거두어지는 게 나만 사랑하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아버지 앞에 안긴다는 그 믿음이 너무 좋더라. 그날부터는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진짜 즐거운 삶을 살았다 하는 고백을 책에 올리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 절실히 느껴지는, 절실히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인 것이지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냐 하는 것이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절실하게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는 참으로 깊은 교제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리 되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는 그 교제를 누릴 수 있다. 신앙생활은 진짜 중요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그런 교제 속으로, 그런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교제로 들어가는 것임을 오늘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신앙인이 누리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뭐냐? 2절에 보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항상 즐겁게 산다 하는 뜻입니다. joyful하게 산다. joy란 단어가 나오는 거죠. 보면은 2절 마지막에 즐거워하느니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3절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지를 알미니라. 그러면서 즐거워한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언제요? 환난이 있을 때도 즐거워한다. 마지막 절 11절에 보면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짧은 본문 1절에서 11절까지인데 세 번에 걸쳐서 반복 사도 바울이 하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즐겁게 산다는 거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뭐가 즐겁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즐거워하고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다른 건 몰라도 그래서 우리 삶 중에 반드시 빠져야 되지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는 즐거움입니다.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리스도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밝아, 긍정적이고 즐겁고 항상 조이풀해.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즐거울 수밖에 없으니까 늘 즐겁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즐겁다는 말, 조이풀하다는 말, 이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누려야 되는 특권인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늘 점검할 것이 있습니까? 나는 즐겁게 살고 있는가? 나는 내면이 밝은가? 아니면 어두운가? 혹시 나는 부정적이지 않는가? 우리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습니다마는 또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인생 중에서 사역 기간 중에서 빌립보를 서를 쓸 때의 그의 처지가 가장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대표적인 옥중서신인데요. 성경 빌립보서 안에 기쁨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요. 가장 많이 나옵니다. 긴 서신이 아닌데요, 빌립보서는. 그렇죠? 4장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기쁨이 반복해서 나오다 마지막 4장 4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칙칙한 감옥에 자유가 제한되고 어려움 속에 모든 게 갇혀 있으면 답답하고 디스커리지, 정말 디프레스 될 만한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빌립보서에서 말씀을 나눌 때 뭐냐면 자신이 기쁜 것처럼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이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명령처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기뻐해야 한다. 기뻐해야 한다. 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실제적으로 돌아볼 때 내가 기쁨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돌아보면서 나 정말 즐겁게 사나, 항상 내 내면이 밝고 기쁘게 사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그렇지 못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항상 밝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면서 말씀 밖에 있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낀 것이 본문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 자신도 돌아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어두운 시간들이 있고 왜 디프레스 되는 시간들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보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시간들입니다. 왜 마음대로 안 되면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잘 섬기지 못하고, 또 목회를 잘하고 싶은데 목회를 잘하지 못하는 것 같고, 또 환경이 또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교회도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는데 또 A 때문에 B 때문에 C 때문에 D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이런저런 일이 생기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다 보면 그것들과 씨름하게 되고 곧 붙잡고 기도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디프레스 되는 거예요. 조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왜 그런 일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신앙의 본질에서 멀어지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이것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것이 전쟁이고 이것이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하시면 이걸 붙잡고 나올 때 말씀을 붙잡고 하나하나 나오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사역자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사역의 기준을 세워주시고 이걸 세워주시고 막 달구치신 적도 없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거죠. 왜 목회를 하게 되고 왜 사역을 하게 되었나. 그랬더니 분명한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럼 너무 사랑했는데 왜 사역을 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이 정말 가감없이 그대로 순수하게 믿어진 첫사랑이 있고, 그게 믿어지고 나니까 이 세상에 부러운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갖고 싶은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하고 만족하고 정말 좋은 거예요. 돈을 벌려고 미친 듯이 살았던 과거가 너무나 정말 추하고 보기 싫어졌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 충분한 사랑에서 매일매일 묻어 살아가는 것이 너무 행복해지고 너무 기뻐져서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인생을 뭘 사는데 뭘 하고 살아야 될까 하나님 그랬을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쁜 것처럼 진리를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도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걸어간 길이 선교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목회도 하고 선교도 하고 선교는 기회가 생기고 이런 일을 했던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는 기뻐서, 기쁨 때문에 사랑을 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100% 죽어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이 되었는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엉뚱한 것들이 생기는 거죠. 잘하고 싶다는 열망이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내 자신의 연약함이 노력을 하면서 안 될 때 힘들게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나 하나님은 지금이나 진리의 말씀 그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진리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저 자신이 진리를 놓치는 순간 디프레스 되는 것을 금방 느끼게 됩니다. 저만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많은 성도님이 그렇지 않을까. 살아가다 보면 우리 힘들게 하는 일도 많고, 또 사람 관계에서 힘들 때도 많고, 또 교회에서 교회 섬기면서 힘들 때도 많고,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신앙의 진리를 바른 길에서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디프레스 된다. 오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또렷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누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적용하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진리 안에 살아야 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사람은 자신이 진리라고 믿고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진리를 붙잡고 있는 대로 그것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처럼 진리라면,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이 본질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면 우리 자신의 신앙의 삶도 또한 그렇게 누리지 못하는 삶으로 멀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반복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시편 말씀 1편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 나누면서 보니까 시편의 첫 시작 제목과 같은 말씀이 뭐냐면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러 읊조리는 자로다. 묵상은 중얼중얼하다, 속살거리다, 읊조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산다는 얘기면 말씀을 그만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 시편 117편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말씀에서 읊조린다는 말씀이 나오면서 117편에서는 한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싶어서 새벽에 일어났나이다. 그리고 또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른 거예요. 외우고 싶은 거예요. 묵상하고 싶은 거예요.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안에 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 가운데 있게 되는 그것을 너무 사랑하니까 항상 말씀과 진리 속에 깨어있게 되는 상태를 구약성경이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멀리할 때, 진리를 멀리할 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믿음의 막연한 생각은 내 안에 있고 남아있겠지만은 우리는 참 진리 가운데 하루하루를 똑바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의 진리에서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이 삶이 돼야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의 삶을 즐거워하는 밝은 삶은 오직 가능합니다. 진리 안에 항상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말씀 멀리하면 그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주일날만 듣고 주일날만 안고 그다음에 말씀을 덮어놓고 그냥 다시 두시려고 오시면 나머지 6일간은 안 됩니다. 우리 말씀을 늘 가까이 살고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 중에 이것이 영적 전쟁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풍요한 영광과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그 모든 것을 즐기며 살 수 있도록 주셨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 마귀는 무엇을 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진리를 뺏어갑니다. 마귀는 특별히 나를 갖다 다치게 하거나 막 그런 일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특별히 역사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진리를 뺏어가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은혜를 뺏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누리는 삶이거든요. 하나님과 화평과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즐겁고 기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는데 이걸 누가 뺏어가냐면 마귀 와서 뺏어갑니다. 마귀 와서 뺏어가면서 온갖 거짓말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누구나 누구처럼 신앙이 좋고 요즘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너는 아니야 얘기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나를 마음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진리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끔 유도합니다. 말씀보다 보는 것보다 더 바쁜 것들,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일들이 자꾸 생기게 만들든지 그래서 모든 관심을 뺏든지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일으키느냐 하면요, 예수 밖으로 우리를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의 대표적으로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신갑주라는 단어가 떠오르실 것입니다. 에베소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에 있는 말씀들이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결국은 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들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에베소서 6장 14절 보면요, 그런즉 서서 진리에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로마 시대 병사들이 전투할 때 입었던 그대로 그 복식을 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비유해서 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전쟁에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얘기하는데요. 진리의 허리띠, 예수님이 진리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이죠. 의의 흉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를 받았다는 것이 로마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 내가 구원의 일을 만큼 열심히 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이 주면 평안한 신발, 우리 안에 평안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성령의 검, 말씀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믿음의 방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지켜지는 것이죠.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렇게 악에게 이길 수 있도록 쉴딩해 주신 거예요. 가로막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게 믿음을 빼앗기게 되면 마귀가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 믿음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이 진리를 빼앗아 가는 것이고 의를 빼앗아 가는 것이고 정죄감을 넣어주고 계속 빼앗고 우리를 거기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또 멀어지게 하고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또 멀어지게 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잡아 흔들면 기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전받는 걸 느끼실 겁니다. 왠지 나 구원받지 않은 것 같다. 뭔가 확신이 들지 않는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들지 않으면 절대로 기쁘지 않습니다. 즐거워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보혈로 깨끗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이 들어야 기뻐집니다. 이걸 흔드는 겁니다. 와서 흔드는 겁니다. 오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예수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흔듭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에서 어떤 장로님이 자녀가 학령기라서 그 대학 갈 때가 되어서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절대로 잊지 않았어요. 그래 목사님도 보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이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우리 아들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대학교 가게 해 주십소서 계속 기도했는데 결과는 대학에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알아 누워버렸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좀 따끔한 말씀하셨나 봐요. 예. 장로님이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면 하나님께 맡기시고 힘을 내시고 또 아들이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재도전을 하든지 아니면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가도록 격려하시죠. 우리 장로님 납득이 잘 안 되신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말했지만 실제 내 뜻대로 일이 안 일어났을 때는 스트레스 받습니다. 디프레스 됩니다. 좌절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누리고 그 사랑을 누리고 매일 기쁘게 살고 밝게 살고 정말 그렇게 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 믿음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다 하나님께 드려야, 주님이 온전하게 100% 내 주님이 되셔야 이게 다 들어오는 거죠. 내가 주님 것이 되지 않고 이 모든 온전한 진리가 나를 다스려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참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의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 내 믿음이 부합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임을 인정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뉴스에 많이 오르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한국 분이신데 이민 오셔가지고 아마 한국 분으로 증권가에서 그렇게 큰 돈을 버리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빌 황이라는 이 교포께서
장로님이시던데요. 우리 뉴욕에 있는 교회. 믿음이 좋으신 분 같아요. 믿음이 좋으신 분이고 목사님 자제분이신데 어마어마한 돈을 버셨어요. 그 어마어마하다는 게 뭐 그냥 1빌리언 벌었다는 것이 아니라 뭐 30빌리언 이해도 잘 안 가죠 저는. 여러분은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는 보통 뭐 1,000불, 2,000불 많이 얘기하고 다루던 사람들이 갑자기 몇 빌리언 얘기하면 이게 현실적 감각이 없는데 현실이죠. 그분에게는 현실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300억 불 뭐 이런 돈을 움직이시는 분이시고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지난주에 이틀 만에 200억 불을 잃어버리셨어요. 물론 증권 투자에서 그 비즈니스를 계속 하신 분이시고 저도 이렇게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신문 기사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 큰 돈을 벌었으면서도 자기를 위해서는 아주 타이트하게 쓰였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의 일과 교회 일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쓰였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이분은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심지어는 투자해서 실패를 했는데도 그를 증권가에서 키워 올린 대부처럼 얘기하는 미국은 유명한 투자가가 계신데요. 나는 비방하게 투자하겠다 다시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가 참된 그리스도임을 내가 믿는다. 거짓이 없고. 그걸 신뢰를 받으신 거죠. 투자 또 하겠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뭐냐면 무슨 생각이 들으냐면 이 비일황이란 분이 믿음이 시험대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신문에는 어쩌면 파산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위기에 처한 거죠. 저는 이것이 정말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비일황이란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지금부터입니다. 20억 불, 200억 불, 죄송합니다. 20 빌리언. 어마어마한 돈이죠.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입니다, 사실은. 한국 돈이면 뭐 수조 원인데요. 어마어마한 돈이 없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과 구원이라는 가치에 비교하면 nothing.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은혜와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도 바꿀 수 없을 만한 그것을 거침없이 내주신 하나님, 아낌없이 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있으면 $20 빌리언 없어졌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설 수 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디스코리시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없다고 조금만 무시를 당해도, 홀로 산다고 무시를 당해도, 뭐 해서 어때도 우리 금방 상처를 입습니다. 교회에서 누가 조금만 안 안아줘도, 누가 조금만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가도 금방 상처를 받는 게 우리 연약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얼마나 큰 가치를 내가 내 안에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과 표현과 그런 것들 땅에서 춤을 추고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나하고 함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를 깊이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정말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즐겁게 산다 하는 것입니다. 즐겁게 산다. 무엇이 나를 누르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느끼게 합니까? 무엇이 나를 복잡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나를 즐겁게 살지 못하게 합니까? 오늘 그것이 끊어지고 없어지는 승리하는 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다시 들어가고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자꾸 믿음이 흔들리고 자꾸 인생이 복잡해지고 그래서 자꾸 인생을 불행하게 삽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저희들이 늘 즐겁고 기쁘게 주님과 교제 속에 살아간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이 복음이, 이 놀라운 진리가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 속에서 바르게 믿어서 주님이 주기 원하신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